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사지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뒤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스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는 토마와 갈릴레아 가나 사람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과 그 밖에 두 제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자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튿날 날이 밝아올 때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미처 몰랐다. 예수께서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다.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니라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몸에 겉옷을 두르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었다. 나머지 제자들은 고기가 잔뜩 걸려든 그물을 끌며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다. 그들이 들어갔던 곳은 육지에서 100m쯤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시몬 베드로는 배에 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 그물 속에는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가 가득히 들어있었다. 그렇게 많은 고기가 들어있었는데도 그물은 터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중에는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주시고 또 생선도 집어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모두들 조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봐라 하고 분부하셨다. 이어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네가 젊었을 때에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일독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 들으셨고요. 방금 요한복음 말씀 들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어떤 일을 했는가를 적어놓은 성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오늘 1독서에서 들으셨던 사도 바울로의 회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의 회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세계적인 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로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이 사도 바울로가 보면 이제 스테파노가 이제 유다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찬동하고 있었다. 죽여라, 죽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죽이니까 맞다, 죽여라, 죽여라,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는 바울로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사울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이제 앞장서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위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성이었던 겁니다. 왜 저는 제 의문이 들었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열정적이지 않은데 왜 사도만 왜 사울 지금 바울로라고 하는 이 사울은 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오늘 독서에서도 처음에 보면은 이제 살기를 띠고서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했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의 회심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독서 말씀인데요. 사울은 여전히 살기를 띠고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대사자에게 가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로 활이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리자 사울아 땅에 엎드러지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대답이 들려왔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도 그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벙벙해서 서 있기만 하였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신비로운 영상 가운데 나타나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아나니아가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주께서는 어서 일어나 고든거리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의 집으로 가서 다르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사울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손을 얹어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신비로운 영상으로 보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에게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는 대사자에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 사람은 내가 뽑은 인재로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제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해서 한다. 나는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곧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형제, 나는 주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시며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하라고 공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였다. 사울은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오늘 독서 말씀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사도 바울로에 대해서 전부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이렇게 사도행전과 이 사도께서 막 편지를 쓰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로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요. 가물리엘이라는 당대 훌륭한 랍비의 제자였으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태어난 곳이 아마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도 잘하고 그리스어를 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어로 성경을 쓰고 편지도 그리스어로 보내고 그랬던 것이죠. 사도는 미혼이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처럼 바리사이파였고 훌륭한 율법학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이 미혼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결혼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의 외모, 사도가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전설로 이렇게 전해져 온 게 있는데요. 체구가 작았답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대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이가 먹고 이때까지만 해도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나이 정도였다고 하니까 젊은 나이에 체구가 작았고 대머리고 그리고 보니까 다리가요. 이게 다리가 휘었대요.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맞붙었대요. 이렇게. 일자 눈썹. 그 다음에 코가 서양 사람들 보면 이렇게 붕붕 약간 이렇게 밋밋했대요. 그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왜 결혼을 못했을까? 다 웃으시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듣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데 뭐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몸가짐은 기품이 있고 친절이 가득하며 인간처럼 보이다가 그래서 금방 천사의 얼굴을 가진다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보면은 체구도 작고 대머리에 다리 휘고 일자 눈썹에 코가 밋밋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결혼하기 힘들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그래도 학업적으로는 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는 수준급은 아닐지라도 유대교를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 된 거죠.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내가 죽였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살기를 뜻다. 어떤 데서는 살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런 뜻이에요. 살기를 뜻다는 건 뭐예요? 죽이려고 막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잡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때요? 죽였다, 내가 직접 죽였다라는 말은 없어요. 편지에서도 내가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얘기 나오지만 죽였다는 말은 없지만 사실 감옥에 가둬서 죽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피해 책임, 그 사람들의 피해 책임을 사도 바울로도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피해 책임을 바울로 사도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마도 계속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를 편지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지만 편지에서도 계속 밝히죠. 근데 저에게는 바울로 사도의 이 이상하리 마치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무엇일까?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의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열등감 속에서 살아갔던 분 같아요. 반대로 유대교에서 그러면 인정을 받으려면 어때요? 자신의 외모가 왜소하고 좀 못생겼다고 하고 뭐 좀 그랬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유대교를 옹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야 돼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었지만 밀정이었고 그런 사람의 그 성과가 되려면 어떻게 높은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독립군들을 잡아내야 돼요. 그것도 여러 명을 잡아내요. 아주 그냥 끝까지 잡아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런 독립을 잡아당기는 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위협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면 설수록 어떻게 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넌 정말 우리의 보배야. 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높은 자리로 가게 되겠죠. 아, 나는 배경도 좋아. 그 당시에 유명했던 랍비의 제자였고 이제 율법은 정말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나쁜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필 이런 사람을 갑자기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시자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 만날 생각 없어. 당신 죽은 사람인데 뭐 내가 무슨 난 당신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다. 이건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 강력한 빛을 봤다고 했죠. 강력한 빛을 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지 잘 몰라요. 그냥 주님 당신 누구세요? 뭐 이렇게 된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목소리 들은 적이 없죠. 근데 눈이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눈이 멀거나 중병에 걸리는 것이 중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저런 병이 졌으면 하늘에서 하느님께 벌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 먼 것도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았죠. 나병 환자 특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가림을 웃긴 것은 다른 사람들도 뭐 빛을 봤다는데 눈까지 멀지는 않아요. 근데 유독 혼자만 이렇게 눈이 멀어 보이고 그래서 앞가림을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그냥 끌고 가요. 어디론가 또 왔겠죠. 사도 바울로가 뭐라 그러냐면 사흘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아나니아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자, 바울로가 기도하고 있다. 가서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있었냐면 바울로는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무슨 기도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요. 율법으로 하느님을 공부하고 율법의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연애할 때 잘 못하는 사람은 책으로 연애 배웠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직접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책으로 연애를 배웠나? 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니까 책 보고만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사도는요. 율법으로 하느님을 배운 사람, 율법의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법도 어겼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니 하느님의 말씀이냐 가르치고 있었다고 보니까 유대교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이단이다. 유대교를 배신한 집단이다. 이 사람들이. 이단 집단이다. 그리고 다 유대인이면서 하느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배교자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유대 민족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유대교 이단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증오심, 이 적개심이 유대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단이면서 변절자고 민족의 배신자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걸로 가득한 거예요. 왜? 나의 하느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거부하는 것은 나의 하느님을 거부하는 자고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신성모독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의 모습을 보냐? 이런 거죠. 율법도 모르는 것들 저자들은 싹 쓸어버려야 돼요. 아주 바울로 사도는 강렬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 그는 율법으로 하느님을 배웠다. 율법으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가 가면은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해서 가기를 처음에 꺼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바울로 사도에게는 하느님은 어떤 율법 따지고 보면 하느님은 율법에 갇혀 있는 분이었어요.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느님에게서나 겪을 일을 바울로 사도가 겪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거룩한 존재를 만나게 되면 눈이 멀고 죽는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도 하느님을 만난 것 때처럼 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하느님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는 하느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에 빠진 겁니다. 사도 바울로는 율법적으로 자기는 전혀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을 어기는 이들을 잡아서 죽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니 어떤 신성하고 거룩한 분을 만나서 자기 눈이 멀게 되었어요.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일까? 난 율법에 누구보다도 진심이었고 충실했던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뭐가 뭔지 지금 하나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거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조치고 훌륭한 일을 하면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작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을 한낱 인간으로 알았고 우리가 죽였는데 그 예수가 정말로 부활한 걸까? 하느님만이 우리를 벌하시고 구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분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니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나는 하느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일생에 자기가 가졌던 신념,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 그 목적, 삶의 목적, 생의 목적 이런 것들이 산산이 부서져 내립니다.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 이외의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머리는 이제 빙빙 돌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헛살은 겁니다. 인생 헛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까지 유대교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행위는 모두가 거짓된 행위였고 그게 하느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자기는 하느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무신론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느님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 엄청나서 더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요, 편지에서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언변이 뛰어나고 그렇게 보이지만요, 실상은 몸도 약하고 말주변도 부끄러울 지경이었다고 이제 바울 그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편지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자기의 언변과 설교는 이렇게 해서 혹평을 들었다고 해요. 직접 말하고 설교할 때는 좀 혹평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자랑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도 되게 부끄러워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으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도 다른 사람들이 막 자랑하니까 나도 좀 자랑해 볼게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요? 왜 사도인가를 얘기할 때 자기도 자랑을 좀 합니다. 근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자기가 잡아 놓았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뭐 PTDS라고 그렇죠?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는데요. 전쟁을 겪었던 분들, 6.25 때 전쟁을 겪어서 사람을 직접 죽였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갔죠. 그리고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분들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놓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얼굴들이 계속해서 떠오른다고. 난 잘못을 저지른 건 없어요. 사람들을 국가가 그렇게 시키는 거고 전쟁을 하고 저 사람들은 나의 적이니까 죽였지만, 그런데 그 모습들이 계속 보면 괴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그렇게 봅니다. 내가 잘못은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죽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난 국가가 죽인 거야, 국가의 말에 따른 거야 했지만 결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사도 바울로도 그 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편지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는 율법에만 머물러 율법에 갇힌 하느님을 알다가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진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라는 것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귀영화에 이른 것이 아님은 독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뽑은 인재로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제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할 사람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바울로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쓰냐면, 유다인들에게 39번의 매질을 5차례 받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배 타고 가다가 파선당한 것이 3번, 그래서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를 했다고, 나무통 들고 이렇게 표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행하면서 강물의 위험도 겪었고, 강도의 위험도 받았고,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게다가 또 자기를 모르는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위험해했고요. 도시에 갔더니 도시에 위험이 있었고, 광야를 지날 때 정말 위험했었고, 가짜교우에 어쩔 수 없이 속아가지고 그런 위험도 받았고요. 평생을 노동했고 고역에 시달리고요. 수없는 밤을 뜬눈으로 새웠고, 배고팠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면서 헐벗은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일을 사도 바울로가 고스란히 이어받은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내 이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도 바울로가 당한 것이죠. 사도는요,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럽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성격은 변한다고 해요?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향은 변할 수 있다고 해요. 성향은 변할 수 있다. 사도 바울로의 성격은요, 때로는 난폭하고요, 집요하고, 그리고 정말 불같은, 열정적이고, 확실한 것을 선호했던 사람. 확실한 것. 율법이냐, 믿음이냐, 골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 이렇게 불같고 난폭한 성격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되냐? 그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고통을 자신이 그대로 짊어지는 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기고만장하고 유대교에서 가장 앞서서 나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가장 낮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막 이렇게 동조하니까 그냥 불같이 일어나고, 당신 베드로, 사도들의 으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대들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같은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나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보고서요, 화해를 청하고 자신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이렇게 또 금세 뉘우치고 그 에너지를 전도하는 데 막 쓰게 됩니다.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요,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증오하였던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사도를 뽑아서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였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무슨 고난을 겪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먼저 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죄를 씻어준 거죠.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흘 밤낮을 기도했다 그랬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 밤낮은 예수께서 사흘 밤낮을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이렇게 오늘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회심 사건을 돌이켜보면 저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야 하고요, 이제까지 제가 보았던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집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사람을 죽이는데 선동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하느님을 율법이라는 감옥에까지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변하기는 변하되 왜 변해야 하는지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이 사도를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느님을 가둬두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은 정말로 캄캄해지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죽였던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를 살린다는 생각에 이런 상상도 못할 은혜가 어디에 있으며 감사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는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실 때 그냥 씻어 주지 않습니다. 야, 그래, 너 나의 사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라고 했지만요, 철저하게 하느님은 당신이 겪으셨던 사도 바울로가 했던 일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예요. 거울 치료라고 그러죠. 거울 치료. 사도 바울로가 사람들 잡았어요. 죽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숨어있던 사람들을, 벌벌벌 떠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었어요. 사도 바울로가 똑같이 그 일을 당한 거예요. 다니면서
동족들한테 잡혀서 죽일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통해야지만 사도 바울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순교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죄를 똑같이 그렇게 겪게 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죽음의 상태까지 내려가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뽑은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일을 겪으니까 사도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이제 율법의 하느님을 가둘 수 없었고 율법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편지로 보내는 계속 자기처럼 살인자와 같은 이들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화해하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만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고 믿음이 굳건해짐을 깨닫고 평생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을 주셨고 그 고난을 겪고 끝까지 달려내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베드로처럼 막 이렇게 까불고 그러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배반도 하였지만 다시 뉘우쳐서 충성을 다하고 오늘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율법을 따랐다가도 다시 버리기도 하는 어쩜 유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바울로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돌변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물불 거리지 않고 그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의 변화와 회심이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의미가 되는지를 보십시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로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어야 하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믿어야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여러분들과의 화해를 위해서요, 지금 겪으시는 고통은요,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겪는 고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면 나는 부활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로가 약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지켜내고 전하였듯이 우리가 모인 이곳이 부활의 증언 장소가 되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밤낮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